잠언 3장 11절부터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에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하나님의 꾸지람, 이 징계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신다는 거예요. 회초리를 들어서 매질을 하시는데 그 매질을 통해서 바로 잡는 거예요. 그리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훈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바른 길로 가지 않는 그런 잘못된 길을 갈 때 회초리를 들어서 바로 잡는 것과 같은 그런 이미지죠. 그래서 이 교훈과 훈계를 싫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싫어하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때로는 내 삶에 매를 드실 때에 그것을 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대저하면요 이제 왜냐하면 한 뜻이에요. 그래서 대저 이게 잘 안 쓰는 이제 단어니까요. 이제 성경에서 대저 이렇게 하면 대부분은 이제 왜냐하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나에게 고난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고 때로는 환난을 허락하시거든요. 근데 그 고난과 환난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내가 실족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경고하시는구나, 또 나를 책망하시는구나, 나를 교훈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매를 드셨구나.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는 그런 적용을 하기가 힘들어요. 함부로 누군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그 회초리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나를 향해서는요 이런 적용이 필요합니다. 내가 때때로 좀 힘들고 어렵고 좀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매를 드시는 건 아닌가 하는 자기 자신에게 하는 적용은요 굉장히 바람직한 적용이에요. 그런데 이 고난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교훈하신다라고 하는 해석으로 다가가면 은혜가 있어요. 왜냐하면 12절이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를 아비가 아들을 기뻐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환난과 고난이 하나님의 이 징계가 허락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때때로 우리가 환난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증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고난에 대한 해석이 바뀌면요 그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싫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은 깨닫는 사람,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경고 이것을 듣고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데요. 이 지혜가 임하는 사람을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요. 시편에 복 있는 사람은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맥락입니다. 자, 여기서 13절에서 복이 있나니 하고 맨 마지막에 말했지만 원문에 보면은 복이 있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행복하다, 행복한 사람은 바로 지혜를 얻은 사람이고 명철을 얻은 사람이다 이렇게 문맥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이 아슈레 행복하다라는 단어인데요. 이 행복과 그 사람 사이에 뭐가 있어요? 지혜가 있죠. 지혜. 그리고 행복과 사람 사이에 또 뭐가 있습니까? 명철이 있죠. 여기서 지혜와 명철은 조금 단어는 다르지만 같은 뜻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두 번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정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다.
돈 많은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고요. 권력을 얻은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구속사적으로 이 지혜를 본다면 이 지혜는 결국은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잠언에서는 이 지혜를 의인화했다 그랬잖아요. 의인화해서 이 지혜를 여성 명사를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지혜가 그라고 이렇게 표현되지만 사실은 그녀라고 해야 돼요. 그녀. 그 지혜의 어떤 그 어머니적인 이미지, 여성적인 이미지를 강조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지혜를 그녀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지혜를 의인화했다는 거예요. 사람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뭘 말합니까? 이 지혜가 결국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예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배워서 학식이 있어서 내가 많은 경험을 쌓아서 내가 많은 돈을 가져서 내가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사람, 예수의 지혜가,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선언이에요. 복이 있다. 지혜를 얻은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만 있으면 우리 인생은 참된 복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14절, 15절은 이 지혜가 얼마나 귀하냐, 얼마나 귀하냐 그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14절 보면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은과 금보다 낫다. 이 가장 귀한 가치잖아요. 15절은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은, 금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면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진주라고 하는 이 보석. 이것은 정말 구하기 힘든 거거든요. 이 진주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클레오파트라의 진주는 수조 원에 달하는 오늘날 가치로 천문학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주보다 금보다 은보다 귀한 것이 지혜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어떤 것보다 귀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이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존귀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행복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만사형통하는 인생이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인생이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행복한 인생은 예수와 동행하는 인생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와 동행하면 풍랑을 만나도 복이 있습니다. 예수와 동행하면 빈들이라도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우리가 아침마다 마태복음을 보고 있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들은 그들이 예수가 없을 때의 삶과 완전히 180도 바뀐 인생을 살아가죠.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지혜로, 그들의 계산으로 도무지 불가능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들을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경험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해석과 태도와 반응이 바뀌게 되는 거죠. 예수님 때문입니다. 16절에 보면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 그렇게 말하죠. 자, 오른손에 장수, 오래 산다는 거예요. 장수가 있고 수명이 길어지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 부귀와 영화죠. 부와 존귀함, 이게 부귀인데 이 두 가지는요 고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오래 살 수 없고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부해지고 귀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되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 지혜를 얻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17절에 그의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자, 그가 살아가는 길, 모든 삶의 여정이죠. 즐거운 길이 되고 그리고 평안을 얻는 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즐거운 길 할 때는 길은 로드입니다. 로드. 그리고 지름길은 페이스죠. 둘 다 길입니다. 인생의 여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즐거움과 평강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면 즐거움이 있습니다. 항상 기쁘죠. 주님과 동행하면
그 인생이 기쁨을 얻습니다. 하늘의 기쁨이죠. 그리고 위로와 평강을 얻습니다. 이것도 하늘의 위로와 평강인 것이죠.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그 삶의 결을 결정합니다. 예수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할 때 우리 인생에는 참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TV를 보면서 잠깐 즐거운 그런 즐거움이 아니죠. 이것은 내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져 나오는 그런 하늘의 기쁨이죠. 잠깐 스쳐 지나가는 그런 평강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원한 평강이죠.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걱정과 두려움이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이기는 평강이에요. 그 두려움을 몰아내는 평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기쁨과 평강을 얻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약에 의존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약효가 떨어지면 더 공허해지고 더 우리의 마음을 종잡기 힘든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과 평강은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평강,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18절에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계속해서 이 지혜를 소유한 자가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를 선포하고 있죠. 지혜는 생명나무와 같다.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생명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영생을 주는 그 생명나무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있는 열매를 먹음으로 추방을 당하고 더 이상 그 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룹으로 지키셨습니다. 천사들이 그 생명나무를 지켰죠. 그래서 인류가 얻지 못했던 그 생명나무, 영원한 생명, 영생, 그것을 지혜를 얻은 자는 이 생명나무를 얻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나무가 되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유한한 인생이, 유한한 생명이, 우리의 유한한 시간이 예수님과 연결될 때 영원의 시간이 되고 영생을 누리는 인생이 된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자다가 일어나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내가 이 땅의 생을 마감하고 다시 눈을 뜨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제2의 인생이 펼쳐지는 겁니다. 마치 엄마 태 속에 있던 아이가 배 밖으로 나가면 죽을 것처럼 울잖아요.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울어 제낍니다. 그러나 엄마 배 밖으로 나오면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지구상에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이 육체를 벗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질 때에 우리는 인생의 제2막을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그때 우리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 영원한 생명 속으로 들어갈 것이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 안에 이 예수가 없다면, 예수님을 소유하지 못한 인생이 된다면 영원한 형벌 가운데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19절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20절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다시 설명하는데요. 이 지혜는 온 세상을 창조한 근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주의 모든 질서가 이 지혜로 말미암았다는 겁니다. 지혜는 모든 것의 원리이자 기초이고 근원이자 뼈대다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창조 사역을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죠. 온 세상은 예수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실 때 예수님이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시죠. 원래 사람은
물 위에 설 수가 없습니다. 빠져 들어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중력이 끌어당기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그 중력의 법칙을 만드신 분이에요. 주인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의 명령에 그 중력의 법칙조차 잠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물 위를 걸어가시죠. 바람이 몰아치고 파도가 풍랑이 거세게 불어쳐도 예수님이 그만 잠잠하라 말씀하시면 자연도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모든 우주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땅의 터,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다. 또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다. 그리고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다. 땅의 기초, 터와 또 견고히 세우신, 하늘을 견고히 세우시는, 흔들리지 않게 고정한단 말이에요. 터를 세우시고 흔들리지 않게 고정하시고 확실하게 세팅하시고 그리고 생명을, 이슬을 내리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지혜의 능력이다. 그래서 이 지혜를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21절부터 보시면 21절에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시선이죠. 우리의 시선을 말씀에 고정시켜라. 예수께 고정시켜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 물 위를 걷습니다. 그러나 그 시선을 고정하지 않으면 다른 데 눈을 돌리면 빠져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렇게 마태복음 말씀하시죠. 여기서 의심하였느냐, 의심하다라고 하는 것은 나누어진다, 흔들린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너의 시선을 나에게 고정해라. 너의 시선을 나누지 마라. 한쪽 눈으로 주님 바라보고 한쪽 눈으로 풍랑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풍랑 바라보는 순간 빠져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눈을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시선을 고정하라. 22절에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그랬습니다. 영혼의 생명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목의 장식이 된다. 목걸이. 그래서 여기서 장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어적으로 보면 hen인데 즐거움, 은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지혜를 붙들고 지혜를 쫓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3절에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그렇게 말씀하죠. 자, 여기에서 평안히 행한다라고 할 때 이 평안히는요 샬롬이 아니고 라베타그라고 해서 안전하다는 뜻이에요. 안전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키신다. 안전하게 지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개념이죠. 24절에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23절에는 이 그 평안이 어떤 신체적인 어떤 외부적인 것에서부터 보호하는 그런 평안이라면 24절에는 샬롬이죠. 이게 그래서 두려움이 없고 누우면 단잠을 자는 그런 마음의 평강을 소유한 상태, 이것이 바로 지혜로부터,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임하는 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요 만족하면 잠이 잘 옵니다. 그렇죠? 너무 만족이 되는 거예요.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편안히 잠들 수 있어요. 그런데 뭔가 채워지지 않고 뭔가 뒤끝이 시원하지 않고 뭔가 꺼림칙한 것이 남아있고 뭔가 마음에 불편함이 남아있으면 잠을 잘 잘 수가 없어요. 뭔가 찜찜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예수로 만족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만 만족하고 예수님만이면 충분합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사람은요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만으로 은혜만으로 내 삶을 만족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영혼이 병들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갑작스럽게 뭔가 두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인생을 가만히 보면요, 뭐 다른 사람들, 특별히 악인들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 멸망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멸망하는 것 아닌가, 그런 두려움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26절입니다. 되죠. 왜냐하면 여호와는 내가 의지한 이신이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 하나님이 네 편이다. 하나님이 네 편인데 뭐가 두렵냐?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지혜를 소유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때로는 이 지혜가,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환난과 고통과 어떤 채찍질 이런 것들을 허락하실 때도 피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경책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든지 끝까지 이 지혜를 붙들고 지혜를 소유한 인생이 되라. 그러면 복이 있다. 그러면서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이 지혜가 어떤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소유한 자의 편이 되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우리가 무서워할 이유도 없다. 그래서 이 지혜를 소유하고 늘 말씀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느냐,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27절부터 말씀을 하고 있어요. 27절 보시면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먼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내가 빌려줄 돈이 있어요. 좀 여유가 있어요. 누가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주라는 거예요.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힘이 있는 대로 선을 베풀어라. 그 말씀을 하는 거죠. 28절에는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누가 빌리러 왔는데요, 이게 주기가 아까운 거예요. 빌려주기가 아까운 거예요. 사실 이렇게 빌려준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돌려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를 배우고 있지만 만약에 형제가 나에게서 뭔가 빌려갔는데 옷을 맡기고 빌려줬다는 거예요. 겉옷을 맡겼는데 저녁이 되면 그 겉을 돌려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대가를 바라지 말고 이자를 받지 말고 거저 줄 수 있다면 거저 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지혜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이 사랑의 원리로 살아가는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내일 오면 주겠다, 지금은 당장 없다, 그렇게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요, 지금 당장 한 끼가 필요한 사람, 지금 당장 10,000원짜리 한 장 필요한 사람에게는요, 내일 다시 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비참합니다. 굉장히 비참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요, 희망 고문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일 다시 오면 다시 빌려줄까요? 내가 지금 당장 빌려주지 못하면요, 내일도 빌려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빌려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만약에 이 사람이 허탕을 치고 돌아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시고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사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롭게 판단하고 사랑을 베풀고 선을 베푸는 인생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9절에 보면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죠. 자, 이웃에 대해서 해코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평안이라고 하는 개념을 말씀하는데요, 그 이웃이 평안히 살고 있다면 그 평안을 깨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30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그렇게 말씀하죠. 선하게 사는 사람과 다투지 마라. 까닭 없이 다투지 마라. 그러니까 적대적으로 이웃을 대하지 말고요. 항상 이웃과 화목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7절부터 이 30절까지는요. 지혜가 임한 자는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안에는요. 아무리 가난한 자들, 아무리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인권과 권리를 존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도 당연히 그 가난한 자들,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그들이 어떤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들을 인정하며 살아라. 그리고 박애와 관용의 정신으로 인생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하나님 잘 믿는다 말하면서 이웃 사랑에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참된 지혜의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가 완성되는 인생,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내 이웃과의 관계도 온전히 회복되어야만 그것이 온전한 회복이다. 그래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에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웃 주민들, 옆동 사람, 옆집 사람, 앞집 사람 그런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는 잘 믿는데 옆집 사람하고 사이가 너무 안 좋다. 그럼 과연 예수 잘 믿는 것이냐? 그냥 자기 만족 아니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형제의 사랑의 실천의 모습이 없다 그러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냐? 아니면 사랑받기만을 원하는 삶이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죠.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부모가 사랑받는 아이가 되게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정말 사랑받는 아이가 되었어요. 그런데 사랑만 받다 보니까 이기적이 되고 자기중심이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을 베푸는 아이로 크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더니 그 아이는 사랑을 베풀고 더 많은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베풀고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빈들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물고기를 나눠주시고 빵을 나눠주실 때에 그것을 예수님이 직접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나눠주시는 거잖아요.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12바구니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제자들이 그 바구니를 하나씩 다 들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 제자들이 그 빵을 나눠줍니다. 제자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들에게 나눠줄 것이 없습니다. 물고기 2마리, 떡 5개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어린아이의 도시락인데 이것으로 누구를 나눠줍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가 나눠줘라. 너희가 나눠줘라. 제자들은 그 떡과 고기를 나눠주면서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나누는 것이 내 힘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절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손에 지금 작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나누는 순간 더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벌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풀고 나누면 하나님께서 더 많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베풀고 나누고 내가 선행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로로 사용하셔서 이 사람에게는, 이 종에게는 내가 줬더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는구나. 그럼 내가 이 사람에게 더 줘야 되겠다. 그렇게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줬더니 자기만 먹고 살겠다고
악착같이 모으기만 하고 끌어안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복의 그 물줄기를 막아버리시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끊임없이 느끼지 않습니까? 물질이라고 하는 것, 재정이라고 하는 것, 또 내 건강이라고 하는 것,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 잠깐 있다 가는 거예요. 생명조차도 그렇지 않습니까? 잠깐 있다 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 잠깐 나에게 머무는 동안에 내가 나누고 베풀고 손을 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사랑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타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간다. 그래서 힘 있는 대로 베풀고 또 나눠주고 이웃의 평안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선한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해 보면 31절에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죠. 악인의 번영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32절입니다. 대저, 왜냐하면이죠.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그렇게 말합니다. 자, 포악한 자, 악인입니다. 악인을 부러워하지 말라. 악인이 아무리 잘 된다고 해도 그가 하는 방식대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 패역한 자를 혐오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미워하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정직한 자들과는 뭘 하신다고요? 교통하신다. 교통하신다. 여기에서 교통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소드인데요, 소드. 이것은 은밀한 대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와는 이 은밀히 대화하시고 친밀한 우정을 나누신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내가 좀 악한 방법을 쓰고 좀 편법을 써서라도 이 땅에 물질을 좀 더 얻고 이 땅에 어떤 권력을 좀 더 얻는 것이 복입니까? 아니면 정직하게 행함으로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이 은밀한 대화를 나누며 살아가는 인생이 복됩니까? 지혜가 임하면 어떤 것이 더 복된 인생인지 명확해집니다. 아모스 3장 7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아모스 3장 7절 말씀. 아모스 3장 7절 말씀, 구약성경 1277페이지인데요. 찾으신 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아모스 3장 7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일을 행하실 때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신뢰하시는 종이 있어요. 그 종에게 미리 말씀해 주세요.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이번에 튀르키예, 시리아 큰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구름이 떠올랐거든요. 굉장히 특이한 형태의 구름이 그 땅 가운데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이런 구름은 굉장히 특이한 구름이다 하고 해외 토픽에 뉴스에 올라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요, 거기에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는데요. 뭐라고 댓글을 달았냐면, 이런 구름은 지진운이라고 해서 이런 구름이 일어나고 나서 수주 내에 큰 지진이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다라고 댓글을 달아놓은 거예요. 지금 튀르키예에 지진이 일어나고 나서 그 동영상과 그 댓글이 굉장히 이슈가 돼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 왔습니다 이러면서 막 댓글에다가 또 댓글을 달고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어떤 기상학적으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예측하는 것이겠지만,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거든요.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꿈과 예언과 환상으로 보여주세요.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사모하기는요, 제가 우리 명신교회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저에게 먼저 말씀해 주시길 저는 사모하거든요. 그러려면 제가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늘 머물러야 되고 늘 영적으로 민감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사실 뭐 직업병처럼 목회자는 어쩔 수가 없어요. 성도들에게 항상 관심이 가 있고 이 성도가 왜 이번 주 교회 안 왔는지 그런 것에 늘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강이 임한다 할지라도요, 목회자는 어쩔 수 없이 늘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성도들 걱정, 성도들 직장 걱정, 성도들 자녀들 걱정, 또 뭐 누가 다쳤다고 하면 내가 기도를 못해서 그런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신뢰하시는 주의 종이 되기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실 때에 먼저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이런 일을 행할 건데 네가 이 일을 놓고 기도해라, 그러면서 꿈으로 말씀해 주시고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런 일들을 여러분, 그게 복된 인생 아닙니까? 그게 복된 인생이죠.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꿈을 꿨는데요, 하나님께서 금요 기도회를 마치고 꿈을 꾸게 하셨어요. 근데 그 꿈에 대해서 제가 말을 했는데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요. 나중에 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반드시 꿈과 계시와 환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영적으로 꿈을 꾸며 하나님의 계시를 보며 하나님 앞에서 환상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교통하심이에요. 교통하심.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긴밀하게 교제하고 친밀한 관계를 가지며 주님과 밀착하여 동행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대충 거리를 두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밀접하게, 그래서 그분의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 다 캐치하고 그분의 숨소리조차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지근 거리에서 주님과 동행할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주님의 그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주님의 그 인격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누구와 가까이 붙어서 사는가가 결국 내 인생의 그 모양을 결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3절에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오늘 여호와의 저주가 임하는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 딱 들어가면요, 여기는 하나님의 복이 있구나, 뭔가 모르는 그 어떤 성령의 따스한 기분과 그 집에 딱 발을 들여놓는 순간 뭔가 영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그런 그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뭔가 싸늘하고 뭔가 음산한 기운이 드는 그런 집도 있거든요.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 교회에 최근에 이렇게 손님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손님들이 오면요, 교회에 딱 들어오는 순간 뭔가 따뜻하다는 거예요. 명신교회 뭔가 따뜻하고 뭐 정겹고 뭔가 푸근한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 다니던 그 교회 들어온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때 느낌이 우리 교회 들어올 때 그런 느낌들이 든다는 거죠. 그런 뭐 저 앞이니까 뭐 하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아마 진심으로 그분들이 어떤 그런 감정들을 말씀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교회를 기도로 늘 따뜻하게 덮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살아서 운행하시는 교회가 될 때에 누구라도 찾아와서
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영적인 그 기운들을 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더 뜨거운 교회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34절에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거만한 자는 자랑하고 떠벌리는 자입니다. 자기 의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자랑합니다. 떠들어댑니다. 내가 누군데,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성공했고 내가 어떻게, 자기 자랑을 늘 늘어놓는 그런 사람을 거만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웃으신다.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그랬죠. 겸손한 자, 아나빔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문자적으로 보면 가난한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세상적으로 많이 가진 사람은 거만을 떨거든요. 근데 가난한 자는, 없는 자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돌봄의 대상이 되거든요.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결국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 자체거든요. 결국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굽니까?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떤 물질적으로 많이 가져도요, 마음이 가난할 수 있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근데 내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가져놓고 거만을 떠는 사람도 있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보실 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는 특별한 돌보심의 대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겸손한 자, 아나빔이에요. 마지막 35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혜자는 영광을 받습니다. 지혜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얻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들은 불명예와 수치를 받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요, 미련한 자들은 자기가 수치스럽게 살아간다는 것조차 모릅니다. 깨닫지를 못하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없는 인생이 결국은 멸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알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된 지혜를 소유한 저와 여러분은 이 지혜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세상에 그 어떤 것을 가져다 줘도 예수님과 바꾸지 않는, 예수님의 가치에 내 인생을 거는 그런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혜를 소유하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인생이 되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떠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치심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지혜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이신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고 예수님을 붙들고 하늘나라의 가치, 하나님의 원리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드러내시고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3.1절이죠. 3월 한 달이 새롭게 시작되었고, 이제 시기적으로는 봄이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만물이 약동하는 시기입니다. 이제 추위는 물러가고 따뜻한 봄날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새 학기가 시작되는 날이죠. 모든 것이 새로운 출발을 하는 그런 시즌입니다. 이 새로운 시즌,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달 내내, 이번 봄에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리는 행복한 시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일들을 주님 안에서 많이 경험하시고 더 큰 복을 받아 누리시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539장